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이 이승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다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호흡이 이어지니까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죄인의 생명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불언간에 다 죽게 될 것이고 또 이미 죽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저 껍데기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돌아다니니까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다 죽어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기에 그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가? 그 생명은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의가 있는 생명, 의로 된 생명,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만 가지고 있고 이 생명만이 참된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알려면 의를 알아야 돼요. 의를 모르면 생명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고 당신 생명 없어 그러면 왜 내가 생명이 없어? 이렇게 활발하고 내 핏줄에 지금 생명이 요동하고 있는데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의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도 뭔지 알 수 없어요. 전부 모든 것이 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 답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모르니까 생명도 모르는 것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왜 인간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가 그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와 율법이 가장 중요해요. 율법이 뭐입니까? 율법에서 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의가 가장 중요한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은 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의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의의 반대는 뭐냐? 죄이고 그 죄로부터 나오는 것은 사망입니다. 의에서 생명이 나오고 의의 반대인 죄에서는 죽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어떻게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생명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12장 28절에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사망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다는 말은
아버지가 가진 그 의를 아들도 함께 공유함으로 생명도 함께 공유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의 속성도 의의 생명이고 아들의 생명의 속성도 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 외에는 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있게 했다 하는 말, 이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들은 원래 생명이 없었나?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난 생명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아들도 아버지와 동등이시고 아버지와 한 분이신 삼위일체죠. 그러니까 아들도 본래부터 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의와 생명을 가진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한 의와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버지께 생명인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서 있게 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아들이 가지고 있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들은 본래부터 생명이 충만했죠. 의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와 아들은 본래부터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생명과 똑같아요. 그런데 또 아들에게 아버지께 있는 생명을 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한 것을 보면 뭔가 다른 차원의 의의 생명을 아들이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아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의의 생명 외에 우리에게 주기 위한 의의 생명을 아들이 취했다는 뜻이에요. 본래 그분은 의의 생명으로 충만한데 또 다른 의의 생명을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걸 가졌느냐? 죄인인 우리에게 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의 생명을 직접 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의의 생명을 우리에게 바로 주면요, 죄인은 소멸되어 버려요. 그 의의 생명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 의의 생명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그 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죄값을 지불한 이후에 그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의의 생명이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의 생명이 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의의 한 행동으로, 이건 뭘 말하냐?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의 한 행동을 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줌으로 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생명을 바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의의 생명으로 충만했지만은 죄인에게는 그것을 바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여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의의 생명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원래 의의 생명이 충만한데 아들에게 그의 생명을 충만케 했다는 말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대신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 의를 마련해 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은 생명을 아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신기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의의 생명이라는 것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의 죽음은 뭐입니까? 죽음은 죄값이죠. 그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피에만 있다고 말해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들어야 돼요. 생명이 피에만 있다. 피라는 건 뭐냐?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흘릴 피를 말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흘릴 피를 통해서 피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피에서 생명이 나오느냐? 그 피를 흘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그 의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오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의가 생명을 준다라는 말이 같아요. 피에서 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의와 생명은 불가분리요. 그리고 그 의는 아들의 죽음으로써 온다. 그래서 그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주고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해서 율법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의와 함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요. 의롭다함을 받으면 생명이 따라오는 것이요. 의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왜 생명이 없느냐? 구원 못 받느냐? 왜 사망 아래 있느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는 사망이고 생명은 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의의 생명은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속을 통해서 왔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본래 의와 생명이 충만하지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의와 생명을 취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준 거죠. 그 요한복음 17장 19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또 저희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요. 저희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거룩한데 왜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럼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시죠. 의는 법적인 것이고 거룩은 그의 내적인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는 법적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얻음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은 하나님의 의의 속성이 또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의 거룩 외에 또 다른 거룩을 예수님이 취했다는 것이죠. 마치 거룩하지 않은 분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자기가 새롭게 또 거룩을 취하셨다. 십자가에 죄인처럼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죄를 대속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거룩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 거룩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여기서도 같은 말이죠. 오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생명이 이성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있게 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거룩하신데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되셨다. 왜? 그 거룩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항상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예수님의 행위가 있고 예수님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행위가 있어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요, 마치 예수님이 무슨 흠결이 있어서 뭐 내가 거룩하게 했다, 내가 생명을 취했다, 원래 예수님이 생명이 없었나, 이렇게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서 이룬 그 의와 거룩을 제자들에게 입혀주심으로 진리에 담아서 그 진리를 받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됐다 하는 말씀, 깨끗하게 됐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룬 거룩을 복음에 담아서 그 진리 복음을 받는 자들도 예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생명,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의 생명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생명이 뭐냐 하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신 생명은 의의 생명이고, 그 의의 생명은 아버지가 가진 영원한 생명과 동일한 생명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대속을 통해서 의의 생명을 취하시는데 그 생명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동일한 것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았다면 생명을 취할 목적을 갖지 않았죠. 우리를 위해서 의의 생명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의의 생명을 가져와야 되죠. 예수를 믿어가지고서 그분의 의와 생명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한 것이니까 내가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가져와야 되겠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멀뚱멀뚱 저건 예수님의 십자가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가 없죠.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취하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의의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5장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에게 있는 아들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들어와 있어요. 의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영생, 아이고, 그 영생은 엄청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면 영생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 사도가 너희 안에, 예수 믿는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아라.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다 기록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와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따라와 있다. 그걸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 돼요. 영생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의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아들로부터 받았다. 아버지의 생명과 똑같아요. 아멘. 아들로부터 받은 의는 하나님의 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고, 그 영원한 의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요. 로마서 3장 22절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은 전부 어렵다함을 받는데 그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다. 아멘. 그리고 차별이 없어요. 애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의는 영원한 의이기 때문에 그 의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 그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생명, 영생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유업이라고 해요. 유업. 유업이라는 것은 유산이라는 말이죠. 유산은 뭡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에게 그대로 주는 것을 유산이라고 하죠. 아버지 거 말고 따로 또 떼어나가지고 너희들에게 줄 거인데 이걸 유산이라고 하지 않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유산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뭐냐? 아버지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생명을 그대로 주었어요. 그래서 유업인 거예요. 조금 더 차이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 그랬어요. 이게 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어줬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고 죄인이었죠. 죄인이었고 사망의 종로를 하던 사람들이었죠. 그야말로 참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의와 그 의로 따라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가 못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와 있어요. 아멘. 그 믿어야 됩니다. 왜? 그 유산이요. 이건 아버지 내 거니까 넌 두고 너희들에게 맞는 거 줄게. 이게 아니고 유산은 아버지가 가진 거 그대로 준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천국도 준다 그랬죠? 천국도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죠. 아들의 나라죠. 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들에게 아버지의 의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17절인가요?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인자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라는 의미에서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번역으로는 The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한자 표현하면 인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영어 표현을 보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니까요, 그 전에 무슨 영화도 나왔죠. 뭐 김몽신이가 뭐 쓴 뭐 소설인가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을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것이요. 사람인데 사람보다 좀 탁월한 분인데 그분은 그냥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인간적이 되라는 것이죠. 예수는 사람의 아들인데 왜 너희는 신이 되려고 하느냐는 거죠. 철저하게 인간이 되라는 거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성경을 모르면 The Man of The Son of Man of 말하고 사람의 아들. 그 예수는 사람이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서에도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구속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바쳤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바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인데 마치 사람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인자됨을요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성물로 내놓는 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죠. 신성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들 인자됨의 권세를 주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마치 한 사람의 종처럼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충성을 다하여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자의 권세를 내려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도 또 심판자가 돼. 그래야 예수가 사람이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앞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줘가지고 그를 높여줬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단지 사람에 대한 심판자로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거, 그건 대단한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악인들 지옥에 보내는 거, 그건 무슨 대단한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판관이 되어가지고서 벌 받을 사람들 벌 주고 감옥 보내고 그 대단한 거지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심판한다는 말씀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말도 있지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겼더니 그를 높여가지고 심판자의 권세를 주었다. 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받고 안 믿는 사람은 저절로 심판에 떨어진다. 예수가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게 했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궁극적인 심판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은 율법과 사망에 대한 심판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인간을 저주에 빠뜨린 것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이고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큰 원수는 뭐냐면요,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이 인간들을 괴롭히고, 그죠? 사망이 인간들을 저주에 빠뜨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를 사망이라고 했어요. 아멘. 이게 뭐냐? 사망을 심판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사망을 심판한다. 네. 맨 마지막에 마귀도 심판하시고 인간도 심판하시고 마귀도 심판하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심판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을 피하시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심판권을 행사한다는 말씀이에요. 인간만을 심판하는 것으로는 크게 심판자의 권세를 가졌다고 볼 수 없어요. 인간을 저주에 빠뜨린 것은 죄이고 죄가 낳는 것은 사망이고 그 죄가 죄되게 한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리고 그 율법을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죽음으로 원수된 율법을 폐했다고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율법을 심판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사망이 없는가 하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을 그 아들이 피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망이 그 사람에게 권세를 휘두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고 사망을 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의를 취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과 사망이 그 사람에게 권세를 행할 수 없죠. 뭐야? 예수가 그 둘을 폐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뭐야? 법적으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육체로 율법과 사망을 심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이 폐해져 버렸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했어요. 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죽음으로 율법과 사망을 피해버렸기 때문에, 심판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가 오신 것은 사망에 매여 종노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이 된 자들에게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망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사망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으로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룰 때만 율법을 피해버릴 수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사망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사망을 이겼다는 말씀은 그분의 의로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통해서 사망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말씀은 그분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분의 죽음의 의로서 생명이 사람들에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생명이라고 하느냐? 왜 참 생명이라고 하느냐? 그분은 본래부터 생명이 충만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여 의의 생명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육체로서 죽음을 통하여 사망을 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의 생명으로 올 수가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안에 자신에게 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아들에게도 의와 생명을 있게 하셨다는 것은 꼭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율법과 사망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아들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길 외에는 생명에 참여하는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죽음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